이제 우리가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라톤이 운동 경기 중에 가장 힘든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비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42.195km를 시속 20km로 2시간에 걸쳐서 달린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한번 내비를 켜봤어요. 가락동에서 42km 정도면 어디까지 가면 될까 이렇게 켜봤더니 인천 송도 정도가 대략 한 44km 정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천 송도까지 시속 20km로 2시간 정도로 이제 달리는 경기가 마라톤 경기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시속 20km면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한강변에 자전거 달릴 때 그냥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달릴 때 시속 20km 정도로 이렇게 달려요. 그러니까 쉬운 예로 사람이 자기 걸음으로 달리는 것과 자전거로 달리는 것의 속도가 비슷한 그런 정도의 속도로 2시간을 달리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라톤이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그러한 종목이구나, 이제 이거를 또 새삼 깨닫게 돼요. 우리네 인생은 어떨까요? 꼬린 지점을 향해서, 꼬린 지점은 어딘가요? 결국은 한편으로는 죽음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천국의 입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지점을 향해서 대략 7, 80년 정도의 이 인생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7, 80년이지 쉬운 일 아니에요. 마라톤이 쉽지 않듯이 우리들 7, 80년을 달리는 것도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61년 동안 달려왔던 그런 지난 시간들을 함께 돌아보니까 기적 같은 시간들이었었어요. 결코 쉽지 않았던 시간들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 앞으로 또 달려갈 길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길어야 20년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남은 세월 또 달려가는 것이 기대 반, 우려 반. 기대도 되지만 또다시 우려가 되는 이러한 마라톤 경주를 지금 하는 중에 최 목사도 놓여져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했어요. 베드로 신앙의 마라톤을 이제 뛰려고 예수님의 제자로 참가했잖아요. 잘 달리다가 마지막에 또 고비를 맞이했잖아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그냥 아차 싶을 정도로 그냥 무너졌잖아요. 물론 나중에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서 마라톤 완주를 하기는 했지만 그 중간에 무너질 때에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의 가룟 유다도, 과연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신앙의 이 경주를 했을까? 매년 이맘때가 되면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베드로에 대한 묵상을 했고, 이번 주에는 가룟 유다에 대한, 과연 가룟 유다는 이 인생의 또 신앙의 제자로서의 이 마라톤을 제대로 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했어요. 생각해보면
가룟 유다 출발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출발선에 딱 섰는데, 그런데 출발부터 마음가짐이 좀 문제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출발선에 섰을 때는 어떤 자세로 서야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처럼 가난한 이웃을 돌보겠다라고 하는 다짐으로, 그리고 비록 십자가의 자리에 선다 할지라도 끝까지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그렇게 마라톤의 출발 지점에 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출발부터 딴 생각을 갖고 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가룟 유다는 돈을 책임지는 재정을 맡았잖아요. 그래서 훗날 높은 자리, 좋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마라톤의 출발 지점에 서게 된 거예요. 권력을 갖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돈을 갖고 부족함이 없이 누리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마라톤 출발선에 서게 된 거예요. 사람은요, 품은 소원과 삶의 목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목표와 소원을 정했는지를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셔야 돼요. 월급쟁이를 가지고는 절대로 돈을 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 벌겠다 하면 사업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권력을 잡겠다, 그러면 정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겠다, 그러면 선생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굳게 지키겠다, 그러면 목사 되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목표, 품은 소원대로 삶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보면 가룟 유다는 세상 정치를 가슴에 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것을 품었잖아요. 예수님은 영혼 구원과 복음 사역을 가슴에 품으셨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는 안 맞는 거예요. 차라리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게 아니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녔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삶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선에 딱 서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 흔히 뭐라 그래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떡잎부터 잘못된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선에 딱 서기는 했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나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마라톤에 지금 참가를 했는데 예수님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일단 섰으니 뛰어야죠.
뛰면서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뭔가 이상한 낌새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하고 서로 친분을 가지고 정치적인 기반을 좀 이렇게 닦아 나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하고 등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러면 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지? 난 저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저 사람들하고 등을 지니 나는 어디에 가서 줄을 서야 되지? 이제 이렇게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야당으로, 지금 예수님 백성들에게 인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인기를 등에 업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또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면 그러면 좋을 텐데, 백성들의 그 인기를 등에 업기는 했으나 그러나 정치적인 집단을 만들지는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예수를 계속 따라다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이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한 마음을 이제 확 이제 이렇게 갖게 된 거예요. 자, 가룟 유다는 이런 마음을 품었고 예수님은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간다고 가요. 그러면 서로 품은 것이 다르면 누가 자기 목표, 누가 자기 소원을 교정해야 될까요? 예? 내가 품은 생각과 예수님의 품은 생각이 다르면 이게 내 생각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을 포기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계획, 자기가 품은 소원, 목표, 이걸 수정할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고치라는 거예요. 당신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룟 유다가 그 계획을 수정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목사님, 가룟 유다가 되게 교만한데요. 어떻게 자기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이 다르다고 자기가 생각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 앞에 생각을 바꾸라고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이 다르면 우리는 우리 생각을 포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생각해보면 가룟 유다 뭐라 그럴 것도 없어요. 우리가 내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하고 다르면 내 생각 포기하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따라야 되는 게 신앙인데, 지금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은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생각을 바꾸려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높아지고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이런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이 다르니까 이제 가룟 유다는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힘들겠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를 결정할 때 이 일이 옳고 그른지를 보고 결정하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옳으면 결정하는 거고 이것이 틀리면 결정하지 않는 거고.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옳고 그름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를 보고 결정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안 돼도 그 길이 옳은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아무리 그 길이 옳아도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 길을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삶의 지향점, 신앙의 목표, 그것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그냥 생각이 짧을까요?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예? 우리는 나에게 유익이 안 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그냥 그 뜻을 붙잡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옳고 그름도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목표 지향점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니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매 순간 갈등인 거예요. 매 순간 갈등이지. 이제 마라톤을 하게 되면 몇 번의 갈등이 와요. 고비가 와요. 왜? 인간의 한계점에 다다라요. 42km를 달리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이렇게 책상에 앉아가지고 42.195km를 그냥 달렸나 보다. 아니에요.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교 축제 때 마라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나와가지고 서대문 쪽으로 해가지고 저쪽 신촌 쪽으로 해서 그래서 연대 그쪽 앞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금화터널 지나서 다시 학교로 이제 들어오는 그런 마라톤 코스예요. 그러니까 축제고 또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뭐 축제를 좀 이렇게 좀 진행해야 되는 입장이라 저도 그냥 이렇게 마라톤 대회에 참석했어요. 근데 최 목사는 순발력은 좋은데 지구력은 약해요. 그래서 오래는 못 뛰어요. 그냥 짧은 시간에 승부를 보는 거는 잘하는데 길게 뛰는 거는 못해요. 체력이 안 좋아. 제가 엄마 젖을 잘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체력이 약해요. 예. 그런데 그냥 뭐 할 수 없이 그냥 참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뛰었어요. 아이고 학교 정문을 나와가지고 서대문 언덕을 올라가는데 그 종근당 그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막 오버히트를 하는 거예요.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못 뛰겠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늘이 막 노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길 건너서 버스 타고 그냥 학교로 그냥 왔어요. 지금 가룟 유다 이거 뛸 수도 없고 이거 난감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언제까지 예수를 쫓아다녀야 되나? 근데 또 이제 결정적인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잖아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근데 거기다 대놓고 이제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이러면서 마치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해요. 야 이게 300데나리온어치인데 이걸 그냥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그냥 한순간에 쏟을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재정을 맡으면서 재정에 손을 댔던 거예요. 그 돈을 훔쳐갔던 거예요. 훔쳐갔던 거를 예수님께서도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게 이게 부담이 됐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언제 이거를 끊어내야 되나? 이제 이런 갈등이에요.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렇게 균열이 생기고 구멍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빨리 잡아서 고쳐야 돼요. 그냥 놔두면 균열이 더 커져서 걷잡을 수 없어요. 가룟 유다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하고 진지하게 얘기해야 돼요. 어떤 얘기? 삶의 방향과 삶의 지향점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돼요. 사실 제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하고 저하고는 방향이 너무 다릅니다. 주님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좀 예수님에게 상담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문제가 좀 해결이 됐을 텐데 그런데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서로 한쪽은 도둑질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욕보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 다 알면서도 그냥 이렇게 입 싹 씻고 예수님도 그냥 가는 거예요. 글쎄요 예수님이 좀 한번 좀 따끔하게 좀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야 임마 너 왜 자꾸 재정에 손을 대 임마 이렇게 좀 한번 좀 얘기를 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예수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미 예수님도 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불안한 동거를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불안한 동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사단이 들어와요. 뭐 영락 없습니다. 반드시 사단이 들어와서 이걸 막 이렇게 막 뒤섞어놔요. 혼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든든하고 날마다 깨어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은 사단이 비집고 들어오지 않아요. 들어오질 못해요. 왜? 말씀으로 보장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태하고 세상 유혹에 잘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 사단이 싹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뒤흔들어놔요. 그러면 뭐 영락 없이 사단의 종노릇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싹 들어와요. 들어오게 되니까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먹을 궁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와서 싹 이렇게 완전히 우리의 마음을 휘집어놔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3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각을 받고 자리를 박차고 나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그 심령 안에 사탄이 들어와 있지는 않지요.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죠. 그래서 세상 유혹이 와도 얼마든지 이겨내실 수 있죠. 마지막까지 예수 놓치지 않고 사실 수 있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사단이 들어와서 이걸 뒤에 휘집어 놓으니까 꼼짝없이 이제 당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너지면 이제 사단은 이제 우리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싹 거는 거예요. 저거 요새 기도 안 하네. 확 들어오는 거예요. 뒤집어놔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웃기죠. 그다음 그 사람은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은요, 그 다음부터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등지고 혼으로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육신으로는 병들고 웃기죠. 웃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단이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어가면 좋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졸고 있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들어가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들어갈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들어오게 되니까 가룟 유다는 혼돈에 빠진 거예요. 정치적인 꿈은 이거 어떡하지? 불안해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를 따라다녀야 되지? 불확실성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게다가 사단이 들어와서 막 뒤 엎어놓으니까 혼돈 가운데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밤이러라. 이 밤이러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두웠다라고 하는 뜻이라기보다는 그의 앞날이 밤처럼 캄캄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앞날이 밤인 거예요. 밤이러라. 우리 성도들은 그의 앞날이 정오의 빛같이 빛나더라. 이 정도는 돼야지. 그의 앞날이 캄캄하고 그의 앞길이 밤이러라. 너무 비극적인 거예요. 밤이 된 거예요. 자, 3년 전에 예수님 제자로 신앙의 경주를 하고 스타트를 이렇게 할 때만 해도 그래도 그나마 그래 좀 더 뛰자. 그리고 그냥 뛴 거예요. 뭐 좋아지겠지.
예수님이 저래도 그냥 목사님 언제까지 뛰실 건데 오래 못 뛰어. 오래 못 뛰어.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 언제까지 이거 뛰어야 돼? 예? 제가 어저께 저녁에도 7시 반에 가서 9시에 왔어요. 1시간 반 동안 또 이제 걷는 운동을 또 이제 하고, 그런데 마음속에 이거 언제까지 이거 은퇴하려면 70 10년을 이걸 더 해야 되나, 이거를 언제까지 이걸 해야 돼? 가룟 유다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도대체 예수님은 바뀔 생각이 없어. 이거 언제까지? 과연 가룟 유다가 완주할 수 있을까? 과연 가룟 유다가 완주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찾아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 사도 바울도 마라톤의 출발 지점에 섰구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모두가 다 달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지금 그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놀랍게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쳐 완주했구나.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까지 흔들림이 없이, 영적으로 흔들림이 없이 완주했구나. 이제 곧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상 받는 자리에 서게 되었구나.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며. 완주를 한 것은 물론이요, 상 받는 자리까지 사도 바울은 갔구나. 부러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얼마나 달리셨나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마지막 지점과 가깝지 않나요? 마지막 지점 힘 떨어지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힘내셔서 반드시 완주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도 중간에서 넘어지고 가룟 유다는 지금 이게 마지막까지 갈 수 있을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생각해보면 가룟 유다는 마지막 끝점을 아름답게 장식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예수님 따라다녀 봐야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냥 팔아버리자. 골치 아파. 예수님만 생각하면 골치 아파.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냥 팔아버리고 말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물론 가룟 유다는 평소에 돈에 집착했으니까, 그냥 돈이라도 그냥 받아. 그러니 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써봤을까요? 써보지 못했어요. 돈은 받았는데 돈을 써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도대체 가룟 유다는 얼마나 돈이 있어야 만족할 수 있겠고 얼마나 정치적으로 높아져야 안심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까지 팔아먹으면서 돈을 챙겼는데 그 돈 써봤어요? 써보지도 못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실 유다는 예수님 따라다니면 다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상 권력, 물질, 하늘나라 전부 다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마지막에 이제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까딱하고 이거 권력, 물질 이거 다 놓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냥 예수를 버리고 그냥 물질이나 그냥 챙기자. 사람이, 우리 그 타이타닉 영화 보셨어요? 타이타닉 영화 보면 이제 바닷속으로 이제 물건들 막 던지잖아요. 그때 자기가 제일 값어치 없게 여기는 거를 먼저 던져요.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는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일 마지막까지 끌어안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버린 것은 예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런 고백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그냥 있으나 마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일 먼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사실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저에게 가장 귀하십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거 고백하는 게 신앙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도 예수님보다 더 귀하신 분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전에 와서 앉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보다 더 귀하고 꽃 구경이 더 귀하고 바람 쐬는 게 더 귀하면 나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아침에 이 좋은 날씨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답답한 성전에 앉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룟 유다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이 뭐 그냥.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로마 군병하고 같이 오잖아요.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왜? 만나지를 잘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가서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으라고. 그래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과 존경과 신뢰의 상징으로 입맞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쩌면 그렇게 그 입맞춤을 배신의 입맞춤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표시할 테니까 잡어. 어떻게 선생님한테 그럴 수가 있나요? 스승에게 그럴 수 있나요? 그것도 참 못할 짓이에요, 그렇죠? 예수가 누굽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서 입 맞추는 그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다가가더니 입 맞춤을 하면서 평안하시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렇죠? 참 마음이 아파. 그래서 사람은 돈과 권력에 눈이 멀면 염치가 없어지고 눈치가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목표지향적인 사람이 되면 다른 건 눈에 안 보여요. 참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목표지향적이 되면 그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권력만 보이고 물질만 보여요. 다른 건 안 보여요. 무슨 뭐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 신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그냥 입맞춤을 딱 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예요. 은삼십에. 그래서 양심, 도덕, 윤리 이런 거 다 그냥 다 내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답답했던 게 있어요. 인격적으로 어떻게 이럴까?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마지막 예수님이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금요일 날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십자가 지기 바로 하루 전날이에요. 전날 저녁에 제자들하고 이제 지금 이렇게 만찬을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도 가룟 유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미 알고 계셨군요. 좀 이랬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쉬운 말로 우리 지난주는 뭐예요? 베드로가 그 여종이 당신도 그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 얘기 딱 듣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뜰 안으로 들어가서 그냥 나 예수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베드로가 그 기회를 놓쳤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유다도 기회를 놓친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욕망에 사로잡힌 거예요. 욕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가던 발걸음 멈출 생각 없는 거예요. 바꿀 생각 없는 거예요. 돌아설 생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웃겨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22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고백해요? 랍비요 나는 아니죠. 아하,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진 않았어요. 네.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죄를 사해 주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이런 거 관심 없었어요. 그냥 스승으로 그냥 뭐 좋은 가르침이나 받고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냥 정치적인 권력이나 좀 얻고 이런, 그러니까 랍비요 선생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구나.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아니 스승이 계신 자리에서 제자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은 인격적으로 되먹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식사 자리에서, 밥상머리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나머지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식사를 해요? 분위기 망쳐져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냥 꽉 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는 식사 자리이기도 하지만 회의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 분위기가 망쳐질 것 같으면 그냥 앉아 있어야 되는 게, 끝까지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저라고 할 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나가면 이 분위기 망치고 사람들 마음도 다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가론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버르장머리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스승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 회의할 때 자리 박차고 나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꼭 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속으로 생각해. 정말 너무 괴롭네. 곧 끝나겠지. 그러면서 그냥 앉아 있어야 돼요. 여기서 그냥 욱 해가지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되먹지 않은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 다 분위기 망치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서 지금 앉아 있겠어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먹고 싶어서 이 음식을 지금 먹고 싶어서 이게 앉아 있겠어요? 그게 그래도 인격이라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싸움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좀 얘기 좀 해서 좀 풀어보려고 그러면 자리 번뜩 일어나서 그냥 몰라 그러고 그냥 가요. 그럼 나 혼자 앉아서 이게 뭐예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앉아서 이걸 풀어보려고 그러고 애쓰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 그 어리석은 거예요. 가룟 유다 어디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 그래요. 지금 왜 자기가 왜 일어나서 왜 나가? 응?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왜 자기가 일어나서 나 몰라라고 그냥 쓱 나가? 얼마나 철없어요. 배은망덕이에요. 그래서 신앙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은 사단이 들어와요. 사단이 혈기의 사단이 들어오고 미움의 사단이 막 들어오고 막 배신의 사단이 들어오고 막 다 휘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벌떡 일어나서 몰라 씨 그러면서 그냥 확 나가. 니네들끼리 잘 알아서 하든지 그러면서 나가버려요. 이게 이제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 그래서 저는 신앙은 인격의 그릇에 담겨진다는 거예요. 인격이 좋은 사람이 신앙의 내용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듬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가룟 유다처럼 이런 모습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자, 가룟 유다
이렇게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안타깝다. 처음부터 예수님하고 전혀 다른 목표, 전혀 다른 방향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니 이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데다가 또 그냥 돈에 또 너무 연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 모으고, 어떻게 하면 이 돈을 좀 한 푼이라도 더 너무 쫓겨난 삶을 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중간에 또 이제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사단이 막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단이 막 들어오니까 막 혼돈 가운데 막 빠지는 거예요. 그 게다가 또 이제 인격적으로 또 성숙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막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그냥 막 나이는 먹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 종합적으로 막 혼란 가운데 빠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나중에는 돈도 잃고 목숨도 그냥 자기 스스로가 그냥 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비참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가룟 유다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것처럼 비극적인 얘기가 어디 있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예? 우리 맨날 뭐라 그래 옛날에? 아이고 너희 엄마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맨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누가 또 생일 축하 노래를 또 그렇게 불러요. 왜 태어났니? 그 예수님이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해. 갑자기 또 우리 어머님 생각이 나네.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는 줄 아시겠어요? 아범아, 네가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살 뻔했니? 저는 그 얘기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도 살면서 아범아, 네가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살 뻔했니? 우리 성도님들 사시면서 어머님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쓸 뻔했어요. 아버지 아니었으면 저 어떻게 쓸 뻔했어요. 교회에서는 장로님 없었으면 우리 교회 어떻게 쓸 뻔했어요. 이 정도의 좀 소리는 좀 들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너무 비극적인 것. 삶이 너무 비극적이에요. 유다도 안타깝고 예수님도 안타깝고. 십자가 지는 아픔이 더 클까요? 아니면 제자들 때문에 이렇게 자괴감이 드는 예수님의 마음이 더 아플까요?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 육체적인 고통보다 이 심적인 고통이 더 크지 않겠어요? 이 십자가 지는 바로 전날 이런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싸우고 그냥 막 배반하고 그냥 막 뒤죽박죽. 예? 좀 베드로나 유다나 좀 이렇게 예수님 마음을 좀 가볍게 해드릴 수는 없었을까? 예수님 가뜩이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그 십자가에다가 그 짐을 더 얹어드려야 됐을까? 예? 주님, 너무 무거워 보여요. 저희들이 감당해 드릴 것은 없었나요? 주님, 저희들한테 좀 맡겨두시고 주님 조금이라도 가벼운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었나요? 수제자라고 하는 제자나 회개 맡은 능력 있는 제자나 참 나 몰라라 하고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갔으니 지금 가뜩이나 내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가슴에 대못을 꼭 박아야 되나요? 예수님은 이 손발의 못보다 가슴에 대못 박힌 게 아마 더 아프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잘 살아야 돼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좀 듬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해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가볍게 해드리는 성도, 걱정 근심거리 안겨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정도의 그러한 신앙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처럼 저런 삶은 살지 않을 것이다, 이런 다짐을 좀 다시 한번 하면서 그러면서 복된 사순절 절기를 지내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